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끝으로 요한복음 6장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를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7장이 오늘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주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약 2,000명에서 엄청난 2만 명까지 계산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죠? 떡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기의 선조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우리는 먹을 것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표적을 보고 왔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배부른 것 때문에 왔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그렇게 좋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식인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 피와 또 내 살을 먹어야만 그의 생명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올무가 되어져서 도저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본질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많아진 그 은혜의 무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썰물 빠져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 누구도 흔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뭘 요구했습니까? 기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면 됩니다만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지 생명의 떡이거니 이런 얘기는 필요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으니까 제자들 역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랍비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우리도 생계를 포기하고 왔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도 혹시 랍비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도 따라갈 거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해요? 아니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아주 멋진 말씀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떠날 사람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배신자 한 명을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프게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장선상 속에서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체를 한번 돌이켜 보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공생의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완벽하게 달려가시게 될 것을 이제 추격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하나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초점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위치가 나옵니다.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계시는 장소는 어디죠?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위쪽 지방으로 올라간 거죠. 가나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자, 그리고 갈릴리하고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밑에 있는 지명이 바로 어디입니까? 유대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지금 극명하게 간극이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갈릴리라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는 다니시는데 어디에는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유대에는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시고 안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볼까요?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에 안 가신다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아직 공생의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역의 배경을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의 분위기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딱 하나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이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마침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죽으시려고 하니까 마침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도 있고 그러니까 딱 합이 맞아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 거라는 질문입니다. 안 되실까요? 안 되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직 몇 개월 남았다고요?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럼 6개월이 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때입니다. 때. 여러분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건이 준비가 세팅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직 준비가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신중하게 그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신중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깝다고요? 초막절이 가깝다. 여러분 유대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주일마다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의 3대 명절 중 하나가 이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뭘 기념하냐면 우리가 출애굽 때마다 출애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장막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지, 우리가 텐트 생활을 했었지, 우리가 이동하면서 잤었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사실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건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의 장막절은 사실 세계 명절 가운데 가장 축제 같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월절은 굉장히 엄숙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칠칠절도 조금 이제 감사함이 있었긴 했지만 초막절은 약간 퍼레이드 형식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축제하는 것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신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이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뭐라고 나와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누구의 형제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형제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이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아직 믿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언제 이들이 믿을까요? 사도행전 가서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때 변화된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님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동생들이 왜 유대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봅시다. 1절에 한번 가보면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 후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끝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라는 발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싹 다 떠났어요.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고 제자들도 흔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예수님은 인기 있는 스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추락한 낙서인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의 인기는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보기에 어떤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 형님, 예수님, 형님이요,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해라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라클, 기적이죠.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다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되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지금 이 사람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형님이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중에 형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어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따금씩 기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진 않지만,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내 형님이기 때문에 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될까요? 뭔가 콩국물이 떨어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큰 혜택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빨리 잃어버린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해라는 거예요? 한탕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막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만 하면, 미라클만 하면 다시 오병이어 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당신께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라는 거, 사실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안도 좀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를 위해서, 명예와 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형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유대 땅으로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동생들이 믿음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왜죠? 여러분, 7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제목,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죠? 다 떠났고 또 누구도 흔들렸어요? 제자들, 직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으니까 저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생들 말처럼 진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면 어떤 위기가 있어요? 죽을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도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지금 때까지는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4절 5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직계 동생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형님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시골에 썩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대도시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점, 기적 같은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당신에게로 나와서 당신을 떠받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빨리 유대 땅으로 가서 네가 할 일 해라. 형님 하실 일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지금 형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고 있죠.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스스로. 그러니까 동생들이 드러내십시오. 드러내고 싶잖아. 당신도 유명해지고 싶잖아. 당신도 권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서 당신도 나중에 유대 땅 가운데 한 자리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적을 행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오직 명예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 보이는 조건인 것 같고요.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죠. For His name.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위해서 행하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어떤 유혹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사단의 유혹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이 참 웃겨요. 그냥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봐라 보다 더 기분 나쁜 건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하라는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해배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역시 이 사단의 이 계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죠.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 네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명확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라. 세상에 나타내 보여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보라 라는 거죠. 그 누가 뭐라 하겠느냐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는 아주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던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죠. 정말 나의 형님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타임이 아직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내 때입니다. 마이 타이밍이거든요. 마이 타이밍.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가지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타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때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예요? 이 장막절, 초막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죠.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 한번 베풀면 예수님 안 따를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사람들 다 빠지고 가면 언제 갈래?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타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나 안 간다. 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가 없다는 게 아니죠?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때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있다가 온다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차야죠. 근데 이 때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에 따라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시는 것뿐이시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가 차야 된다고요? 때가 차야 된다고요.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완벽하게 이르러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완벽하게 이르러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 때에 따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대속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개념도 전혀 몰랐으니까 오직 사람이 보이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고 훈수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도 많이 보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럽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굉장히 계속 상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뭐하는 행위 같죠? 훈수둔 행위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획에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죠.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타임라인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나에게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생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굉장히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양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참 슬픕니다. 뭐라고 얘기하신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들이 예수님 동생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반대로 세상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세상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해. 그런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봤더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하다고 증언해요?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적나라하게 들통난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좋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거 껍데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악된 길이야 라고 고발하시니까 세상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을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하여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고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완벽하게 세상 가운데 속한 자로서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들인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고 나에게 이런 훈수를 두는 것이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가 당시 속해 있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고 세상에 잠식돼 있던 사람들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무리의 한 부류의 특성인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보신다는 거죠. 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안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아껴주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좀 받습니다. 저도 가끔씩 많이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일론 성도들이 더 왜 그리스도인들보다 평온한 삶을 살까? 더 화평한 삶을 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올까? 왜 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이유와 모든 것을 일획적으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화평을 절대로 불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고난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명확합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자를 세상이 다룰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탐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고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고난을 줘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형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머지 이 동생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지금 초막절이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내 때가 아직 안 이뤘어. 그래서 난 뭐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 이번에 안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힌트가 뭡니까? 아직이라는 단어죠.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실 거라는 거죠. 그죠? 이상하다. 왜 그러셨을까? 어차피 올라갈 거 같이 올라가시죠. 왜 따로 올라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는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남인 그분이 나를 두고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에 머무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 남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인 나머지 동생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이웃 친척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황이 반전되는데,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어떻게 하셔요? 자기도 올라가셔요. 따로 올라가시죠, 그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밀하게 가셔요. 중요한 단어 은밀이죠, 은밀히. 그러니까 동생들을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냅니다. 초막절에 보내고요. 예수님은 따로 그 무리와 혼자 떨어져서 혼자서 다른 무리에 섞여서 굉장히 은밀하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하나죠. 지금 유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하게 가셔요. 근데 동생들하고는 왜 헤어져야 될까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가면 나만 조용해서 나만 숨겨서는 될 일이 아니죠. 누구라도 나의 가족을 발견하면 그 중 옆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족들의 무리하고는 떨어져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의도적으로 떨어져서 혼자서 은밀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11절에서 그 우려가 바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초막절이니까 반드시 예수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로 올 거라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명절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간 것처럼 됐고 예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다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딱 행하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지켜야 돼요?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차피 여기로 오실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파수꾼들을 세워서 예수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타나면 그 즉시 뭐 할까요? 잡겠죠. 체포하겠죠. 왜죠? 혹시나 여기에 와서 뭐 할까 봐, 기적 행할까 봐. 여러분, 기적을 행하지 않을 거면 예수님이 애당초 여기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 겁니다. 기적 안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적을 행한다는 그 각오 하나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은밀하게 쓱 들어오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핫토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핫 테마는 초막절이죠.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유대인에 대해 얘기해야 되고, 뭐 그간에 그냥 얘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악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거나 안 좋거나 모든 사람들의 행망의 관심은 뭡니까? 세간의 관심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좋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미혹한 사람이야. 그 사람 거짓 선지자야. 아니야. 너 성경 봐봐. 예수님을 보면 진짜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같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누군지 알잖아.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야.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저마다 싸우고 있는 분위기가 그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말하는 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닥속닥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좋은 사람이지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증입니다. 위증. 진짜 알고 있는 바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전히 증인 위증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알고 있지만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그들은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했다 안 말했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신중하게 걸어 나가셨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죽는 방법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아니면 그 많은 물이 있으니까 물에 빠뜨리면 익사시키면 되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6개월의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되죠?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가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요? 완벽하게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 예언에 따라서 죽으셨는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 완벽하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 129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외우시면 좋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외우시려면 쉽습니다. 베들레헴의 베자를 따고요. 미가서의 미자를 따서 뱀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뱀이 그리고 5장 2절이니까 뱀이 오이라고 외우시면 절대로 까먹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건 어디라고요? 뱀이 오이라고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다는 걸 알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길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분의 길을 예비해 놓고 닦아놔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비하는 또 다른 예언도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예언인 거죠. 완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흠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빗대신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이사야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중에 후에 예수님께서 이방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빛이 되게 한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오버랩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분은 언약의 완성을 하신 분이시고요. 율법이 완성되신 분이시고 또 이방 선교의 빛이 되신 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바라보면 빛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고통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예언도 너무 많이 있죠.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빛을 뭐 했더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5절 6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뭐 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이라는 거죠.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나오죠. 이사야 53장 12절을 볼까요?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한 겁니까?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죠. 죄인으로 받으셨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범죄자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 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사역,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말씀하셨죠. 우리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분이 낙이 타고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뭐라고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다 얘기해 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 구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같이 떡 나눠 먹던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고초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또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5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뭐하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항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슬픈 건 볼까요?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성격 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걸 완벽하게 다 풀어주신 것이거든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시지 않겠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다 그렇게 하셨죠. 또 한번 볼까요? 너무 많아서 시편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 18절.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 18절. 뭐라 그럽니까? 내 겉옷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속옷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제비 나중에 뽑아요? 로마 군인들이 뽑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모든 계획에 대한 그림들은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22편 시편 22편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지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구약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구약 1323페이지. 예수님의 죽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 나와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 딱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면 시편에 또 어떤 예언이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문구도 사실은 시편을 통해서 미리 다 예고해 주셨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으로 다시 가보죠. 시간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시편 2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자,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바로 여기 나오죠.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장면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로마의 한 군인이 뭐 합니까? 창 끝에 쓸개를 딱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 툭툭툭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것도 나와 있죠. 시편 6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쓸개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으로 성취하신 건데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나중에 받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성취된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셨던 딱 말씀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편 31편 5절. 시편 31편 5절. 그분의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31편 5절입니다. 뭐로 나오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계획이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시기 원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지금 유대인의 계획에 따라서 계략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쳐맞아 죽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돌에 쳐맞아 죽으실 수도 있으셨고 목이 달아나실 수도 있고 생포 당해서 그냥 버려짐을 당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죠?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야만 그분의 모든 피가 대신 짊어지시고 쏟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십자가 형틀에 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재판받아야 되거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로마의 총독 안에서 모든 이 시스템이 기다려져야 되고 가요도 만나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 모든 완벽한 기준과 시간의 흐름에 예수님이 철저히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맞추신 거죠. 완벽한 타이밍에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완벽한 순종으로 완전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종을 감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치열한 순간순간에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거듭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셨다는 건 오직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7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완벽한 때에 완벽하게 오신 분이시죠. 자 그런데 12절 13절의 질문이 결국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니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고 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있나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길래 그렇게 못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럼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찬양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완벽한 사랑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랑은 다름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 물어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던데요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니?가 오늘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할 수 있고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했던 고백 가운데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